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죄송합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예, 오늘 제가 감기가 좀 왔다 갔는데 아직 확실하게 나가지 않고 목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1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풍성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지는 않으셨지만은 비밀스러운 신기한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주목하시면서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씩 웃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손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 손자가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엄청난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빛과 소음이라는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제가 일기처럼 기록하고 또 만난 음식을
먹는 그 내용 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따로 이렇게 기록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이미 그 구독자신 분들은, 회원이신 분들은 제가 이 제목을 달았을 때에 그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제 손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 손자놈이 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사실 그 할애비 집에 놀러 온 겁니다. 딸이 외손주거든요. 딸이 전화를 했어요. 건이가 자꾸만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길래 그래, 보내라. 근데 손자가 온다는데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뭐 한편으로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할애비 할미 또 삼촌이 보고 싶어서 올라오겠다는데 막을 수가 없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이가 왔길래 저 출렁다리에 가서도 함께 걷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서 먹이고 그랬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외가의 할머니에게 가는 것이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참 외가에 갈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외할머니도 안 계셨고, 그런데 뭐 지금 우리 손자 손녀 애들은 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그러니까는 놀러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놈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3월 1일 날 그 밤에 그 거실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 건이 외손전 놈인데 이제 고1이 됐거든요. 저놈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지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갔지요. 그런데 초등부나 유초등부나 아니면은 중고등부 이렇게 중등부도 다니고 지금도 이제 고등부에 다니겠죠. 근데 저놈이 정말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놈의 구원의 확신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고서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건이야, 너 만약에 지금 당장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죽었다 했을 때 너는 천국에 갈 걸로 생각하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할아버지 서재에 가서 전도지 가지고 와라. 그 앞에. 그래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이 전도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전도지.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본인이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준비된 마음인 것 같아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더라고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고 해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진 않았어요. 그냥 자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죠. 교회에서도 어른들 예배도 꼭 우리 아이들은 참석하면서 내가 이렇게 칠판에다 강의 설교를 할 때 다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따금 물어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뭐 다 가르쳤지만은 우리 큰 딸아이는요, 그 온누리교회에서 나오는 16주짜리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번이나 제가 공부를 시켰어요. 맨투맨으로도 하기도 했고 다른 권사님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 애들은 어느 정도 뭐 우리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저는 며느리까지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막내 며느리인데.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제가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우리 손자놈이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제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손자를 구원시켰구나. 사실 내가 구원시킨 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인하도록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고 영접기도 해주고 할 때 그 기분도 참 야릇했는데 저는 손자놈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한편으로 황홀하다고 할까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꼭 손자라서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현장을 느끼게 되면은 정말 황홀하고요. 함께 눈물이 나오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의식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도 제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설교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0장 말씀까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요, 청년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더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상, 가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장면을 우리가 영화처럼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눈이 캄캄해졌어요.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사울 청년이. 그러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
이해가 됩니까? 예. 바울은요, 사울 청년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만난 적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저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사람들, 뭐 이런 말 하면은 뭐 저주스러운 말이라고 하겠지만은, 저를 핍박하던 사람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잘 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저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나 저의 모친과 저의 누님은 오히려 저를 핍박했지만은 구원받았고요. 누님도 권사님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가셨고, 저희 모친도 93세에 가셨는데 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들 목사에게. 그리고 권사 취임도 제가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권사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 모친도 무당을 시형아들 삼고 나 교회 간다 그래서 많이 핍박하신 우리 모친께서 구원받아 천국 가셨습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또 내 손자 손녀 둘이 있는데 걔네들 부모가 구원에 초청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돼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은 오늘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생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제, 요걸 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인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골수까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악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렸다는 말씀을 한 것이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2절에서 4절에 엘리야 때에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바알에게 보면은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기신 것을 예로 들었는데 본문 5절에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른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요, 또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뭔고 하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특히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아합 왕 때 이세벨 이때에 얼마나 그 예수민 아니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아니죠. 이게 자꾸 제가 헷갈리네. 선지자들이 그 중에서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니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을 했다고 그러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세벨이 그 군사들을 갖다가 보냈지 않습니까? 잡아 죽이려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요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 지난번 정권 때 그 뭡니까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가 몇 명만 예배드려라. 몇 명만 예배드려라.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그러니까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걸 못하게 하니까 구역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헌금도 줄고 그래서 동기 목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그 당시에 만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생각이 났네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어떤 때 이렇게 말은 하고 싶은데 생각이 이렇게 확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또 제가 두리번 하는 경우가 있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참 하나님께 설교할 수 있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고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참 좋아합니다. 또 제 설교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 설교를 지금도 들으면은 뭐 은혜를 받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또 행복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되지 못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요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그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7, 8절에서는 7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완악해져 가지고 판단 능력조차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단순히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다. 때로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전적인 부패,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살리지 않으시면은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영적인 감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남은 자 외에 다른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됐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9절에 나오는 밥상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밥상. 사실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 밥상이 나오거든요. 밥상을 차려놓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 아니면은 주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 하고 오늘 아침엔 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밥상은 구원의 밥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구원의 밥상을 거부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구원의 밥상에 뭐 이렇게 음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참 죄송스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밥상 위에 있는 구원의 생명의 떡이거든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떡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떡.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떡집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밥상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구원의 밥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는 참 가슴 아픈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저희 등이 항상 굽게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등이 이렇게 굽었다는 거예요. 등이 굽었어요. 제가 이렇게 잘 엎드리질 않는데 이 엎드리면 여기 대머리가 별로 흉악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뭐 나이 먹은 사람도 어쩔 수 없죠. 하여튼 머리를 숙인 상태를 말해요. 그것은 뭐냐? 다른 설교자들도 보니까는 노예 상태를 말한 것이다는 거예요. 노예. 노예는 항상 두려움으로 주인 앞에서 등을 굽여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종,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종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이러한 종의 상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 율법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영원한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본문 11절 12절에서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자기 민족, 자기 가족과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도전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게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그 정도로 버림을 받았는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지난주일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완전히 실족하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실족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식인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은 이방인들은 개밥의 독토리가 됩니까? 버림을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됐잖아요. 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들이 다 돌아왔을 때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유대인들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유대인이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되지 않겠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실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방인들은 더욱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노력해야 되겠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 의미 속에는 유대인들을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우쭐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잠시 저렇게 실족했지만은 하나님께로 선민으로서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밴드에다가 고통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혹시 밴드에서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걸로 생각을 해요. 밴드 이름은 빛과 소금입니다. 제가 굳이 회원들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도 거기에 제가 올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현재 어려움, 고통과 또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어도요,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결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하고 말썽쟁이가 되고 때로는 파렴치한 놈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왜 기다리시죠? 왜 기다리십니까? 한마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부모에게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왜 실망이 없겠습니까? 저도 자식들을 평생을 키우면서 자식들한테 기쁨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실망스럽고 제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내 새끼인데. 그냥 보면은 사그러지고 마는 거예요. 미웠던 마음도. 부모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제 막내 동생한테는 제가 굉장히 무서운 형이었거든요. 나이가 6살 차이 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 친구도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어느 날 술 먹고 그냥 이래가지고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 걔가 지내고 있었는데 문을 갖다 닫아버리고요, 제가 두들겨 팼어요. 지금까지도 날 원망하더라고요. 참 무섭게 팼거든요. 근데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지니까요, 이 친구가 나한테 불손하게 행동을 하는데요,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내 눈앞에 한 번만 나타나라.
그때는 그냥 내가 원래 태권도 유단자 아닙니까? 그냥 옆차기로 다 들어오는 놈을 한 방에 날려가지고 그냥 쓰러뜨려 버리고 말겠다고. 제가요, 몇 개월을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운동도 했어요. 웃기죠? 그런데 막상 문 앞에 딱 들어오는데요. 그 마음이 싹 사그러지고요. 그냥 끌어안고요. 둘이 그냥 울었어요. 형제도 그게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런 미워하면서도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간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구나. 가족이니까. 내 피를 나눈 형제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실망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있죠. 저거 틀렸어. 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싹수가 없는 노란 놈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때로는요, 고난의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질을 아니하신다면은 그게 위기인 것입니다. 예?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드시지 않으면은 사생아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참 사랑의 매를 대지 않는다면은요, 그거는 지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고난의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포기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달인가요, 아는 목사님께서 케어 센터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데이트 케어 센터인가 하는데 거기 10주년이라서 좋은 데로 이렇게 이전을 하시면서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라. 자기를 사랑하라. 자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를 포기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는 틀렸어, 나는 죽일 놈이야, 죽어도 싼 놈이야, 울고불고 죄송합니다, 지랄하면서 공황장애에 걸렸느니 우울증에 걸려서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느니,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지요. 때로는 나에게 실망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는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아주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남은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징계의 매를 드는 그런 이유는 뭐냐?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매를 대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참 사랑하는 친구 집사가 있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 헌금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쫓아가 가지고 막 지랄했어요. 제가 너 왜 교회 안 나와? 너 왜 11조 안 해? 그 친구가요 과거에 청년실에 11조 헌금도 그냥 또박또박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던 친구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너 잘 살고 있네? 하나님이 너 매를 들지 않으셨어? 그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한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놈 좀 두들겨 패주세요. 교회도 잘 나오게 해주시고 11조 헌금도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두들겨 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저놈이 저렇게 지 멋대로 살고 있다고. 이 친구가 옛날 생각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 혹시 내 설교를 위해 듣고 나서 또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상관없어요. 내 새끼가 그래도 하나님 그래요. 저놈 두들겨 패서라도 올바르게 돌아오게 좀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 이따끔 그런 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절망의 극한점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희망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절망적인 고난, 그런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앗아갈 때에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소중한 것은 남겨주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가셨으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한 것을 남겨주시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무섭더라고요.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요,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제물 삼기 위해서는요, 죽여가지고 사각을 다 떠야 되거든요. 오직 급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씩이나 부르셨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손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것 같지만은요, 그 소중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본문에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 제가 처음서부터 강조한 거예요. 불신자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참 역설적이죠.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면 이방인에게는 더 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 바로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이 말씀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 간단히 언급하고 말씀을 연결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 가족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